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직을 맡고 이제 그 7년 흉년 대기근을 이겨내는 그런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46절 말씀 한번 좀 보시죠. 4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30세라는 나이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 30세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자 성인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공식적인 나이입니다. 그래서 30살이 되면은 공식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나이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 때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직을 맡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0살이 되었을 때,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나이에 걸맞는 그런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또 그 나이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땅을 그 기근 가운데에서 건져내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교훈, 그 영적 교훈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요셉은 30세의 총리직을 맡고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마는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가 많건 적건 건강하든 병약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이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요셉은 이제 애굽의 당대 최강대국인 그 애굽의 총리 대신 1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땅에 살아가는데 그곳은 우상 숭배가 극심한 것이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도 이제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왕궁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애굽 그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나라였던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도 이제 이만한 위치에 지위에 올랐으니 이제 내 모습을 조금 감추고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과 조금 동화되어 가면서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느슨한 마음 혹은 연약한 마음이 생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한결같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그 이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또 결혼한 얘기가 온 땅의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온의 제사장 할 때 온이라고 하는 게 이 지명입니다.
지명인데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온에는요 태양 신전이 있었고 태양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것이 그게 바로 그 온이었고, 자신의 장인인 보디베라는요 바로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제였던 거예요.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정을 꾸린 곳도 그 배경도 이방신을,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그만큼 오르게 되어졌고, 이제는 대외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때이고,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사람이 슬쩍 자기 자신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예. 내가 유대인인 것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런데 요셉은요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분명하게 그 이름을 짓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가난하든 부하든 가시밭길을 걷든 꽃길을 걷든 관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세상도 변하고 세상 모든 것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셔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잘했든 못했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요 택함 받은, 한번 선택하신, 피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조차도요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의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마지막의 때가 그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부인하고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끝이 가까워올수록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변함이 없고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너희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교하고 배도하는 일이,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버리는 일이 믿음의 사람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믿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무슨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뭘 믿든지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 이러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잡신을 섬기는 건지 뭘 섬기는 건지 혼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만을 굳건하게 붙잡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굳건하게 믿고 고백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극심하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내 옆에 있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정신 차려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세요. 세상에는 더 말할 것 없어요. 세상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시대를 지나서, 그건 이미 20세기 초반에 19세기 말에 그 하나님 죽었다는 얘기를 했고, 이제는요 하나님 필요 없는 시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찾지도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생명과학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하면서요
지금 그 IT에 종사하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요, 장생불로 영생불사입니다. 예.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아니 더 나아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게 바이오테크 하는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어떻게 하면 안 늙게 하냐, 어떻게 하면 안 죽게 하느냐.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요, 또는 IT 관계자들이요,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 페이팔 피터 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슨,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장생불로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요, 영국의 미래학자인 이언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2050년대가 되어지면은 인간이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50년대. 근데 첫 번째 수혜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슈퍼리치들. 슈퍼리치들이 그때는 지금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이 우주여행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꿈도 못 꾸는 일을 그 사람들은 슈퍼리치들이 하잖아요. 2050년대가 되어지면은 슈퍼리치들은요,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것을 처음 수혜자들로 그렇게 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060년대가 되면은 중산층까지 그 영생 테크의 그 특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그 3D 프린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뭐 3D 프린터로 집 짓잖아요, 그죠? 3D 프린터 가지고 집을 지어요. 그냥 착착착착 지어요. 그런 것처럼 그 속에다가 거기에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집어넣고서, 그리고서는 그 3D 프린터로 그냥 세워 올리는 거거든요. 단층으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살아있는 세포를 주입해가지고 장기를요, 3D 프린터로 막 찍어내는 거야. 사람이 장기가 망가져서 죽거든요. 장기를 막 찍어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세포를 주입해가지고 막 찍어내, 갈아 끼는 거예요. 갈아 끼는 거예요. 장생불로. 더 나아가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얘기들을 해요.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마인드 업로딩.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요, 어차피 죽고 하는데 이 뇌는, 정신은 살아있잖아요. 그거를 컴퓨터에, 네트워크된 그 컴퓨터에다 그거를 이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뇌가, 정신이 계속 사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움직이는 로봇을 결합을 시키면은 로봇가 사는데 내가 사는 거야. 이런 일들을요,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 가운데 한 사람인 유발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 혹은 호모 데우스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사람이 스스로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에는요, 내가 정말 이런 인간의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과학을 이용해가지고 영원히 200년, 300년, 아니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죽을 것인지 내가 결정해야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이 말이 맞았든 틀렸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갈 거예요. 만일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믿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이 변치 않는, 가난하든 부하든 가시밭길을 걷든 꽃길을 걷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믿는 이 믿음 갖고 사랑 갖고 변치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다가 고난이 오면은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하나님 도대체 뭐냐고, 살아계시냐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의 때에 참 믿음으로 정말 이겨내고 했는데 평안한 때가 오고 번영의 때가 오고 승리하는 때가 오고 성공하는 때가 왔을 때,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은 멀리하기 시작해요. 요셉은 안 그렇게 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온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도 그 당시에 제사장은 특권 계층이에요. 상위 특권 계층, 초특권 계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만난 하나님 꽉 붙잡고, 내가 믿는 하나님 꽉 붙잡고요. 정말 아람 장군 그 나아만은요, 문둥병이 들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그 몸을 나병을 문둥병이 고침받게 되어질 때에 그가 돌아가면서 고백한 얘기가 있어요. 그 가지고 온 금은 보화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가 노새 2마리에다가 이스라엘의 흙을 잔뜩 2발이 싣고서는, 그리고서는 내가 내 땅 아람에 가서 내가 비록 그 땅에 살지만은 그 땅에서 정말 림몬 신을 섬기고 우리 왕이 림몬 신당에서 절하고 할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함께 따라 들어가야 하지만 나는 이 흙을 가지고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땅에서도 내 믿음을 변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꽉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름을 51절 52절 그 이름을 짓는 것을,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51절 먼저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이제 51절만 먼저 보여주세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리게 하는 자, 뭐 그런 뜻이에요. 이 말 가운데 요셉의 신앙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정말로 미움받고 죽임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왔던 그 모든 쓰라린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그 모든 내 고난을, 내 아버지 집의 온 일을,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 고통, 그 아픔 내가 원한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나 그거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응어리 않고 원수 삼고 살지 않고 잊어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므낫세라고. 52절 보여주세요. 52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둘째 아들 낳고서는 에브라임이라고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2배 결실이라는 뜻이에요. 2배 결실, 창성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노예되었던 이 땅에서, 이국 땅 이 땅에서, 이역만리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셨다 하면서 거기에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미래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도 은혜예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예요. 좋은 것 줘도요, 좋은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받고서요, 그 은혜 가운데 그 심령이 하나하나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요,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누구에게 상처받느냐? 오늘 요셉처럼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내 가장 가까운 이에게서 상처받고, 억울한 일 당하면서 상처받고,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상처들을 받았을 때 그 상처가 잘 아물고 치유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 상처가 아물지를 않으면요, 그 상처가요, 자기의 무의식 속으로 내려갑니다. 잠재의식 속으로 내려갑니다. 그걸 쓴뿌리라 그래요. 내적 치유에서 그걸 쓴뿌리라 그래요.
이 쓴뿌리와 상처의 차이는요, 쓴뿌리는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요. 내가 그거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쓴뿌리로 입이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내 내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쓴뿌리에서 내 인생을 쓰리쓴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막 인생이 폭발하게 만들고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들고, 겉으로 드러난 건 이 상처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아물지 않은 거. 이거는 나도 알고 있는 거. 이건 상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한낮에, 아무도 안 다니는 낮에 우물들에 물 들어가요. 한인사회에도 보면은요, 사람 피해 다니고 한인마트는 안 가고 한인교회는 안 가고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꽤 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면은요, 그게 상처든 쓴뿌리든 깨끗하게 치유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하고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면은요,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아물고 치유되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놀리라.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상처도 내 쓴뿌리도 치유하실 때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그 은혜 가운데 치유받은 자가 기뻐 뛰고 노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귀하게 받으세요. 예배에 그냥 아무 뜻 없이 참석하지 마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예? 그것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축복을 축복으로 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팬데믹 상황에서요, 여러분, 어떤 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정신 건강을 잘 유지하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다 생기잖아요. 코로나 집에 갇혀서 지내고 뭐 사람하고 떨어져 지내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우울증, 코로나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정신 건강을 잘 유지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게 어떤 그룹이냐 하면요, 연봉 10만 불 이상 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정신 건강을 잘 유지하더라고요. 실제로 있을지 조사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이 은혜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특별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 힘쓰십시오.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곳에 이 허버트 벤슨이라는 그 박사님이,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이 박사님이 이제 그런 그 환자를 돌보면서 그런 것을 발견을 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또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관리하는데, 그런 사람 가운데 이상하게 유독 급속히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연구를 시작했어요. 일부러 연구를 시작하면서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스티븐 카플란이라는 사람과 박사님과 함께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 성경을 묵상하는. 그 심장병으로 고통받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는 사람들이요, 급속하게 회복하는 게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약보다도요, 어떤 무슨 아스피린이나 소아제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나고 정신적 피로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데
큰 영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세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읽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짧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 읽고 깊이 묵상할 때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Spiritual imagination, Holy imagination, 영적인 거룩한 세계가 열려요.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근데 세상 살면서 그냥 세상 것 보고 듣고 세상 말하고 못되고 악한 그런 거 생각하고 하면 세속적인 세계만 병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란에 꽉 차가지고 병이 드는 거예요. 육신도 정신도. 어떤 사람은 물질이 꽉 차가지고 사람도 사람으로 안 보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경건의 세계가 열려요. 그러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 영적인 거룩의 세계가요, 내 삶 속에 incarnation, dreams come true,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 사모하세요. 은혜가 나를 덮게 하세요.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요셉이 살았고, 그래야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요셉이 아무리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치유받지 않고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미움과 증오, 원망 가운데 똘똘 뭉쳐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해요. 애굽 총리 대신이 되면 뭐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치유받아야지. 내 가정도 치유받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게 하시고 가정을 일으키고 민족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자기중심적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내 아픔만 아픔이라고, 내 상처만 상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페이퍼 컷 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종이 찢어버리면 말 종이에도 손이 비어가지고 피가 나는 게 사람이에요. 내 상처만 상처가 아니고 너무나도 상처받기 쉬운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보듬어주고 안아주세요. 감싸주세요. 말 한마디에도 피 흘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어쩌면 누가 피 흘리고 있을지도 몰라. 상처가 치유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좋은 일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 길을 알려주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은요,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5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5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요, 성경에는요, 때로는 이방인의 꿈을 통하여, 이방인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죽이던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걸 선포하게 만드셔요. 오늘 바로의 입을 통해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는데,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 굶어 죽게 된 백성들에게 그들이 찾아오니까 요셉에게 가라. 그가 이르는 대로 해라. 그러면 살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살 길을 알려주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는요, 양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요셉에게로 보냅니다. 성경 중에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 하나하나 예수님을 가장 예표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한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가라는 저 말은요,
요셉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해답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게만 모든 것이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나가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다 해결하시고 다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알아.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세요. 용서하라 하면 용서할 것이고 순종하라 하면 순종할 것이고 못하고 있는 거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을 것이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십시오.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십시오. 우리 믿음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주님이 주라고 감동 주시면은요, 깨달음 주시고 마음 주시면은 주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니 누르고 흔들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주시리라. 가진 것이 없어도 주라 하면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배 밖으로 발을 내밀라 그러면 내밀어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내려보세요. 헛수고인 것 같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많은 열매들을 맺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인생길 가운데 불뱀에 물렸어요.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장대 꼭대기에 노뱀 달아놓고 그거 봐라 그러면 그거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응답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가졌어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해답을 알려주고 살 길을 알려주고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올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 괜히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일 3주간에 걸쳐서 주일 오후 2시에 복음전도 교육을 할 텐데 여러분 먼저 누구부터 하느냐 하면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 여러분 자녀, 남편, 아내, 부모님 대상으로 하십시오. 교회 다녀도 괜찮아.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누가 확신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같이 앉아서 내 자식부터 먼저 하세요.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앉아서 잠깐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요. 그리고서요, 제가 전할 것이 그림 1:1 전도 양육인데 쿠바에서 팬데믹 기간 2020년 동안에 팬데믹 기간인데 이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쿠바에서 수천 명이 돌아왔어. 탄자니아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 우리도 복음 들고 이제 내년에는 단기 선교도 가고 가서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요, 사람들이 이 마음이 구멍이 뻥 뚫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질병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관계에 실패해가지고 불안한 것 가운데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서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자기가 믿는 신을 불러보아도 아무런 응답 없고 절망 가운데에 죽음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구원 얻게 되어지고 생명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